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온 가족이 함께 하시니 너무나 보기 좋아요 라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집사님, 권사님, 온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대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이란 히브리어로 마실레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바늘잠 그리고 말씀원 이렇게 돼서 꼭 바늘로 꼭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 잠언입니다. 일종의 조언서 또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것에다가 다른 부분을 덧붙여서 유다와 히스기야 왕 때 그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지혜자보다도 어떤 지혜의 스승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학 방면에도 소질이 탁월하여서 그는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는 1,005을 저작하였다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혜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강조한 것은 지혜란 곧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밥상머리에서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체질의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교육의 한 방면으로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탈무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 한번 말해볼까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것 뭘까요?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탈무드 그죠? 이야기식으로 얘기하면서 삶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야기식으로 하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어른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삶의 경험과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험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지혜를 모두 담아놓은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롭고 아주 총명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른 마음으로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음 세대만 읽겠습니다. 10절 우리 다음 세대만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되리라. 아멘. 예.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해가 길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다시 질문합니다.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오래도록 사는 것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잠언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생명나무가 되는 이 땅에서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비전 첫 번째가 무엇이죠? 우리 다음 세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뭐죠?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여기 있잖아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가 탄생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가장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잘 섬기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일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전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예일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명품 성도가 되기 때문에 명품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우리가 이제 빚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형상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가 명품인 교회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우리 예일교회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보면 예일교회 비전을 가지고 비전 아래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꿈나무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이제 자녀들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과 생명의 길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밥상에서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귀에 들을 때에 이것이 각인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졌지만 행동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에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가정에서 누누이 부모님이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른들만 12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도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면은 길을 다닐 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이 없어 희미해서 곤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뜨거운 때앗 밑에 어떤 가리개도 없이 그냥 온 자외선을 맞으며 혼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막에서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기갈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혜자들이 일러준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이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언은 교육과 훈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들을 때 어렵게 하면 자녀들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키면 이러한 복이 따른다.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자녀들에게 일일이 재미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 일종의 스티커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면 스티커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처럼 이 잠언은 자녀들에게 쉽도록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특별한 말씀 훈련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혜자는 훈계를 자녀들에게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굳게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는 자녀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굳게 잡아라. 아멘.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절은 이렇게 지혜자가 명령으로 말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자는 연장자입니다. 그 자라는 다음 세대는 아직 어리고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이 살아봤을 때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악한 길에는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도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가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보암직과 먹음직의 유혹이 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고 아예 떠나가라고 그 자리에 내가 있기가 너무 힘들면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외면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호기심이 이거는 이 정도 작은 거 허용해도 괜찮겠지 했다가 나중에 한 번의 호기심을 허용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제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근간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악에서 떠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수많은 악한 자들의 행태를 보았기 때문에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바로 가까이에 있고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귀가 솔깃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할 때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불법을 약간 섞어서 말할 때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여러분이 그 악한 것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난한 노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늘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서 부모님에게도 찾아오기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늙은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감옥을 전전하며 날마다 어머님의 가슴을 애태우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이제 어머니가 머리 희끗희끗한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막 울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감옥을 전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어찌하여 내 아들이 어릴 때 그렇게 귀여웠던 내 아들이 이런 도둑놈이 되었냐 라면서 탄식하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친구의 지우개를 슬쩍 가지고 왔을 때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바쁘셨는지 그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을 때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학용품 더 큰 것을 손을 댔고 나중에는 이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도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더 큰 유혹이 나를 늘 잡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보면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나쁜 길을 행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때 왜 나를 말리지 않으셨냐요? 왜 나를 그때 따끔하게 회초리로 때려주지 않으셨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잘못된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40이 넘고 50이 넘어서까지도 도둑의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이렇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이 작은 미끼를 던질 때에 작은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주례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가정을 깨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손을 얹고 목사님의 주례로 많은 성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가정을 쉽게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된 우리 모두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아내는 또 남편에 대해서 서로가 부부가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섞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자녀들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근본이 해체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약속된 것,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약속들이 쉽게 허물어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비성경적인 상상할 수 없는 악법들이 이제 그것들을 통과시키려고 우리를 취해 우리를 괴롭히고 다음 세대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어른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지켜내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그러지고 거스릴 세대 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속에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함께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악을 떠나는 모범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혜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음 세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악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돋는 아침 햇살 같은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돋는 햇살처럼 의인이 되세요. 예, 이렇게 의인의 삶은 갈수록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어른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이면 내 마음속에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세트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담으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경청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을 해도 앞에는 있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하고 주의하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1.36kg밖에 안 돼요. 쪼글쪼글한 젤리처럼 생긴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뇌는 이제 전두엽이라고 이 앞부분을 보면은 주의 집중,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을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억제하는 것,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것을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이 앞에 전두엽이라는 뇌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을 할 때 이 뇌가 새기면 이 새겨진 뇌를 통해서 가슴으로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말에 주의하여 경청하여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려들이면 이것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을 때에 마음판에 새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강력하게 새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니라. 아멘.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어떤 신앙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과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훈된 모든 말씀들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낼 때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어 장치가 우리의 삶을 이제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해면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마음 지킴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분노를 금방금방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분노를 걸러낼 수 있는 여과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수위 조절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실체를 당해도 우리는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고 이 마음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방법대로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제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의 지혜자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도로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지혜자는 눈앞을 똑바로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두려움거리면 앞에 가는 것을 목표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말씀에 고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도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 입을 삐죽거리며 말하며 남을 흉보는 것, 이런 것 우리 입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리 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엄마가 말할 때 입을 삐죽거리거나 엄마한테
택택거리거나 그리고 발로 막 다른 거를 막 물건을 툭툭 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다음 세대는 너무나 착해서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부모님 앞에 말할 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들어왔다가도 다른 게 눈을 돌리면 금방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 말씀들을 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고 우상에 숭배하지 않을 때 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물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풀무물에 던져졌습니다. 나는 오직 정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이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무서운 왕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정도의 길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일교회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져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했냐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모양 같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정도의 길을 가면 우리를 헤아렸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불신자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오늘도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고 그리고 믿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길, 지혜의 길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길을 행할까?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없이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정말 누가 할까?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길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먼저 우리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아름다운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드리는 미션입니다. 귀를 쫑긋하게 듣고 여러분 세우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음 세대? 공손하게 대답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아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앞으로부터는 이제 부모님 앞에 말씀드릴 때 공손하고 차분하게 예의를 갖춰서, 왜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뚫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이는 하나님, 그죠? 우리가 행동을 잘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매일
큐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다음 세대? 아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세대에 한번 박수 쳐줄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하늘과 공부를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매일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빠가 가정 큐티방 운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아빠를 가정 큐티방의 운영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잠언을 온 가족이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체크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성경을 읽는 체질이 되도록 부모님이 먼저 모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아빠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네, 우리 아빠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가정 큐티방으로 말씀 읽는 이제 책임자로 운영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들에게 이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다 컸으니까 방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잠언은 30장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성경 읽는 것 외에 잠언을 매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은 이제 운영자가 되서 가정에서 말씀 읽기 운영자가 되셔서 날마다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고 아내가 읽지 않으면 읽으라고 카톡도 보내면서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아내분들 저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면서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시행된 암송대회를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셔서 완덕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정말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동시에 결실을 거두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자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계신 곳이 얼마나 듬직합니까? 든든합니까? 아버지가 움직이는 남성들이 움직이고 아버지들이 움직이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훈련이 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면서 1대1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지혜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 잘 준비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다투어서 열심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기간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큐티방 운영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꾸준한 영성 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 미션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끊임없는 이 미션을 시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음 주와 함께 온 가족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도전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내가 지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 주일 가운데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가슴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간다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훈련과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자는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나님 아버지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의 전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악에서 하나님 떠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다른 신앙을 전수하여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이로 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충만하게 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